본격적으로는 2014년 9월 정광훈 목사가 대신 측 총회장이 되면서 벌어진 일련의 대신 총회와 백석 총회의 통합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2014년부터 14, 15, 16, 17, 18, 19,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사실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본적으로 백석 교회들 숫자를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그쪽 측에서 4천 교회, 심지어 5천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대신은 3천 교회, 그러면 7, 8천 교회, 또 대신 교회를 적게 잡으면 2천 교회,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대신교단 안에서 임원들까지도 이 교회 숫자의 노름에서의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한 7천 교회가 2014년부터 이 진흙탕 속, 똥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이들이 추종하는 거룩한 선지자님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7천교회가 더러운 진흙탕 개똥밭에 굴러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위 이 정광훈 선지자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2019년 7월 달에 했던 그런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 7월 25일 날 정광훈 목사가 대신교단의 복원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7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회장 뽑은 것이야 10월 17일 날 정도로 뒤에 갑니다만은 그때 벌어졌던 일이 교회 연합신문에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신교단의 복원총회를 개최했다. 전 목사는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마벨리 뷔페에서 제50회 임시총회를 열고 대신교단의 복원을 선포했다. 복원될 자격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소집할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대신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백석 대신 측 총회장, 백석 대신 측은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대신교단 총회장 안태준 목사, 대신교단은 이방인 등으로 정의하며 자신들만이 대신의 정통교단임을 주장했다. 저쪽 대신 기본적으로 수호 측 대신교단을 백석과 통합하지 않고 지키겠다. 그런 목사님들이 결국은 모인 것이 지금은 이미 1000교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이방인이다. 이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은 너희 불신자다. 그 말이죠. 백석교단은 바벨론이다. 자기가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을 통합을 불법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래서 통합된 그 안에서 작년까지 들어가 있다가 그러나 2018년, 17년 수원지법, 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백석과 대신의 통합은 불법이고 무효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대단한 전 목사 왈, 그러면 49회 총회장이 나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되었어도 내가 합법적 총회장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면서 셀프 대신총회 총회장 자기 이름으로 셀프 총회장 추천서를 써서 작년 한기총회에 제출하고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있지도 않은 교회들을 대신총회가 자기가 총회장인 대신총회를 한기총회 자기가 한기총 대표장 된 다음에 가입을 시켰고
그 가입에는 무슨 거짓말을 했냐 그러면 대신총회는 노회가 32개고 소속교회가 1068개라는 유령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대신총회를 79번째 한기총 소속 교단으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없지요. 그런 거 없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라와 뻥으로 가득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지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빼놓고는 다 마귀고 바벨론이고 이방인이고 자기들만이 대신에 정통이다 그럽니다. 일단은 이쪽의 이야기를 먼저 좀 읽은 다음에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이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대신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모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도했어요. 다 자기가. 근데 전 목사는 하는 짓이 이런데 특히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한때 자신과 통합을 이루었던 백석 대신 장종현 목사가 자신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서 향후 큰 파장을 예고했다. 이 원색적인 비난, 쌍욕이죠. 그것까지는 교회연합신문에서 싫지 않았습니다. 쌍욕을 했죠.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없으시고 구렁텅이 속에 집어 넣어버리시나요? 그것도 WCC에 준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1997년인데 그런 백석교단에 집어넣어버리시면서 속았다? 속았다? 아니, 대신총회 다수의 목사님들은 당신이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럽니다. 장종현 목사가 대신교단을 농락했다. 먼저 전 목사는 자신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분열은 백석의 장종현 목사에게 속았기 때문이고 통합을 추진한 것은 정경총회장들의 명령이 있어서 그랬다. 명령이다. 위에서 명령. 심심하면 기독당을 만들 때 김중원 목사님이 또 한경규 목사님 그러나요? 누가 명령했다. 그런 식으로 한기총 대표장 되는 것은 한기총 정경 대표장도 나한테 하라 그랬다. 심심하면 어떤 권위가 필요한 거겠지요. 책임을 전가할 권위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기의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물고 넘어가나요? 항상 하는 방식이죠. 전 목사는 장종현 목사한테 속아서 오늘날 대신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다 모여. 참 불법을 저지르고 법원에 의하여 당신이 주도한 불법 통합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신인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러나 통합은 정경총회장들이 하라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통합 안 하고요. 그 불법 총회에 가담하지 않고 WCC 반대를 외치고 로마 교황 반대를 외치면서 남은 목사님들이 대신총회를 2015년부터 구성해서 이미 1000개 교회 이상이 되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다. 왜? 자기를 안 따르니까 그렇지. 자기가 과연 합법적인 대신총회의 사람이냐? 아니죠. 이미 제명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계속 전 목사 말합니다. 1년 동안 통합을 추진했지만 찬성이 85%였다. 그래서 장 목사에게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아니 통합총회장에 서서는 찬성이 87%고 90% 안 되니까 총회 통합된 교단 이름을 대신으로 못하겠다고 백석 측에서 말하니까 3%는 내가 설득하겠다. 당신은 머리가 거시기요? 자기가 한 말들 다 100줄 대나서 한 말들이 다 자료가 남아있는데 장 목사 통합 추진은 찬성이 85%였는데 통합총회에서 총대가 절반 이하로 참석해서 불법 총회가 돼요. 찬성이 85%면 총대도 85%는 참석해야 되겠지.
근데 말 안 듣는 총대들은 다 잘라버렸어?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기는 왜 개, 돼지들이 가득하니까 과거는 있거든요. 지금 선동하면 넘어가는 것이 진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도 없는 것이 개, 돼지는 한 달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해. 태극기 집회 때 정광훈 목사 해왔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폄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나님이 탄핵했다.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태극기 집회 지도자들은 돈 잔뜩 70억, 30억, 2, 3억은 수두룩하게 벌었다. 지금은 당신이 현금 다 걷어가니까 그래놓고 당신은 항상 적자지. 그때 부분적으로 했거나 크게 했으면 70억씩 벌었는데 당신은 얼마 벌었노? 그들은 돈 벌고 당신은 적자 봐? 당신 현금 다 걷어가잖아, 돈을.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롯에 1년 동안 통합을 추진했지만 찬성이 85%였다. 그래서 장 목사에게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장 목사는 말이 일생 소원이 교단 이름을 대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통합했다. 그 말에 넘어가서. 그러면서 이 7월 25일 날 작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작년에 전 목사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있다가 다 받아 적고 기록하고 녹음한 것입니다. 그건 교회연합신문 기사예요. 그러면서 전 목사는 장종현 목사와 백석 측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을 계속했다. 전 목사는 나는 순수한 의도로 통합을 했는데 일부는 장종현 목사에게 붙어가지고 일자리 취직 한번 해보려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한두 명인가 신대 원장, 대학 총장 이런 마약을 가지고 대신을 농락한 사람이 장종현이다. 당신이 불법으로 총회 주도해가지고 했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잔꾀를 허락하지 않았다. 백석은 지금에 와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 콩가루가 되고 있다. 교단은 그렇게 서툴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능숙하게 해가지고 백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지요. 서툴게 하면 안 된다. 참 대단한 사람이요. 대신에 정통성과 이날 제50회 임시총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내세웠다. 이제 법원의 판결이 뭐냐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1인 자작극 법원의 소위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측에서 자기를 대신 총회장이라고 인정해줬다. 그 사건이 터져요. 작년 2019년 3월입니다. 3월에 자작극을 했어요. 자작극. 그래가지고 합법적인 대신 총회장은 정광훈이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 그 쇼에 대하여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광훈 선지자님의 자작극, 그러한 소위 셀프 추천장처럼 그 자작극.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2019년 3월에 소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희한하죠. 일단은 계속 이 정광훈 목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만 들으면 홀겨서 넘어가는 것이 내용 전부 다가 아니니까. 전 목사는 통합을 결의한 제50회 총회를 이때가 2015년 9월입니다. 무효로 판결한 재판에서 법원은 대신이 50회 총회로 다시 돌아갈 것과 대표자는 정광훈 목사 자신이라고 정했다며 대신교단의 정통성은 오직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모를 들어봐야 돼. 앞뒤꼭지를. 그리고 유충국 목사가 약속을 어기고 백석 대신으로 전향했다는 발언도 했다. 유충국 목사는 이미 2014년에 정광훈 목사가 저쪽 백석 측이랑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 총회장으로 언제 하자, 2016년에 하자로 짰던 사람입니다. 총회장으로 누구를 하려면 총대들의 투표가 필요하지. 근데 이미 야합했다는 증거는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유충국 목사
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2015년 9월 총회를 해가지고 유충국 목사를 총회장으로 뽑습니다. 왜? 정광 목사도 유충국 목사. 근데 사실은 그 유충국 목사를 총회장으로 뽑은 그 선거가 정복수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총회가 된 거예요. 이게 대신 측 따로 모이고 백석 따로 모여가지고 각기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총회로 다시 함께 모였다 그 말. 통합총회 합시다라고 결의한 다음에 1년 동안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때가 유충국 총회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총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충국은 아무런 대신에 대해서 권한도 없고 총회장도 아니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유충국 목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것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으니까 유충국 출도해라 법원에 출도 안 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 민사 같은 것이니까 행정소송 같은 거란 말이에요. 출도 안 하니까 그러면 너 승. 이런 것이. 세상 법원이 교회 일을 어떻게 알고 교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원고 피고 이리 와. 서로 변론해봐. 듣고 판단하자. 그런데 그에 대하여 원고가 안 온다. 피고가 안 온다. 그러면 한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행정소송은 그런 것이 많아요. 그 식을 했어요. 근데 야합했다는 것을 이 7월 이때에 전 목사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충국 목사 욕도 하죠. 백석 대신으로 전향했다. 안 돌아왔다 그 말이죠. 전 목사는 유충국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유충국 목사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합의된 것이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전에 합의를 했다고 말. 내가 너한테 행정소송을 할게. 너한테. 그리고 이제 유충국 목사를 누구로 행정소송하냐 그러면 대신총회 대표다라고 해요. 그다음 대신총회는 어딨냐 그러면 이상한 요양원, 노인 요양원을 정해가지고 그것이 대신총회 주소지다. 황당한 것을 해놓고 대신총회하고 상관도 없는 유충국 목사를 대신총회 대표다. 너한테 행정소송할게.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해 반론 제기 안 하면 내가 이기게 되지. 그렇게 한 것이 이 전모가. 이 짓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정통성이 있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대신총회원들은 이방인들이고 저 백석은 나를 속였다. 속임당했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양심 있는 신앙인입니까?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자기가 자행한 불법 총회에서 온갖 불법이 드러나고 무효가 되니까 뻔뻔하게 그러면 2014년 9월부터 내가 대신 총회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야. 통합 무효다며. 그래놓고 통합된 백석교단에서 계속 동노회에서 노회비 내고 시차례비 내고 활동을 다 했지요. 그래서 제명 면직을 작년 8월 30일에 시키니까 명예훼손을 해. 그리고 황기총 대변인을 통해서 또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백석교단에서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냐. 증거가 백일하에 있는데 너가 지금 우리 교단 소속이고 여기에서 너가 탈퇴한 적도 없고 노예비 시차례비 다 내고 있었어 이 인간아. 그러면서 우리 교단 소속이면서 너가 뭐 복원총회를 한다고 서로 총회를 세우니까 너를 헌법에 따라 치리한 거잖아. 그런데 무슨 너무 헛소리야. 그리고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백석에서 작년 9월에 정말 백일하에 있는 것을 위대한 선지자님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이 설교만 들어도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고 이단 사상이 가득한데 그것도 분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백주내낫의 한국교회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아는 일을 가지고 제가 까발리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몇 개 클릭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멍청이 아니고 몇 개 클릭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가면 유충국 목사에게 제기한 유충국 목사하고 관련 없는 사람을 대신 총회 대표로 해놓고 그 사람한테 행정소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합의된 것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유충국 목사에게 대신의 이름과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앞뒤 관계 모르니까 소위 말하면 이 총회로 소집된 몇십 명한테 샬라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런갑다. 돼지들은 그러겠죠. 네? 그것만 들으니까 선동만 들으니까 앞뒤 꼭지 다 모르니까. 그러나 유 목사가 그냥 돌려주면 대신에 이름과 모든 걸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 목사가 그냥 돌려주면 역사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가져가라고 했다. 근데 유 목사하고 대신 총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유충국 목사인데 유충국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했으면 미친 사람이지. 했으면 미친 놈이지. 내가 볼 때 했을 리가 없지.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정광훈이. 아니 유충국 목사가 대신 총회에 대하여 무슨 권한이 있어서 돌려줘야 돼? 그게 불법 총회이기 때문에 유충국 목사가 총회장 된 게 불법이 돼버렸잖아. 무슨 권한이 있는데? 권한 없잖아. 더군다나 남은 수호측 대신 총회에서 당신 정광훈 당신이나 유충국 목사에 대해 이탈자라고 규정하고 결론 내렸잖아. 그때. 어쨌든 그런 이탈자 결론이 안 나오려면 자기가 정통이 돼야 되는 거지. 저희가 불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언론을 동원하고 광화문에 모인 우파 기독교인을 동원하고 돈이 있으니까 국민일보, 이 신문, 저 신문에 계속해서 특필하고 있어요. 지금. 어지간한 기독교 신문에 요즘에 도배가 되더라고. 돈 있어 좋겠네. 돈 없으면 기사도 못 실어요. 계속 읽으면 그러나 유 목사가 그냥 돌려주면 역사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가져가라고 했다. 그 대신 변론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 유 목사가 대신 총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래서 1심에서 승소했다. 왜 승소합니까? 아니 나타나지 않는데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변론 안 하잖아요. 변론해라 안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심지어는 형사재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게 행정소송이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둘이 야합을 했다는 것을 작년에 다 밝혔잖아요. 작년 7월 25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님께서 신령한 선지자님께서 유충국 목사하고 야합했다고. 아니 저는 이 말 다 안 믿거든요. 다 압니다. 유충국 목사가 변론을 안 하겠다 했더라. 아니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유충국 목사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에서 나와요. 1심에 승소했다. 서류를 돌려달라는 재판이기에 저도 상관없다. 꼭 강조했다. 1심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신총회에서 지금 다시 고법에 올렸어요. 이건 불법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미혼차 어디 쇼해가지고 행정소송했구만. 몰래. 당사자도 없이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총회는 개회 당시 약 7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72명. 그러나 전 목사는 이날 모임이 임시총회보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날 등록 인원은 총대원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이 강하다. 내가 합법적인 대신 총회장이다. 그런 거죠. 쾌쾌묵은 몇 년이 흘렀는데 부정불법은 다 자기가 자행해놓고. 이날 대회 당시 약 40~50명 정도가 회의장에 있었고 이 중에서 취재진, 여전도사 등을 제외하고는 36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교단은 여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총대원 역시 없다. 이것이 교회연합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72명 등록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당시에 모인 사람은 36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신총회가 지금 1000개 이상이 가입해 있는 대신총회입니다. 합류하지 않은 사람이고, 합류하지 않은 대신 목사님과 교회들이 모여서 대신을 지킨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 측에 합류했다가 돌아온 사람들까지 해서 1000교회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광훈 목사의 황당한 소리에 대하여 대신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교회연합신문에 나와 있는 2019년 4월 9일 날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것은 또 황당한 주장을 그 전부터 계속 해왔고, 올해 7월 달 거고, 이건 그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가 주장한 황당한 이 행정소송이 2019년 3월에 벌어지고, 3월에 몰래 은밀히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내가 합법적인 대신총회장이다 밝히고, 대신총회가 너가 그렇다고? 아이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말이. 그것이 작년 4월 9일입니다. 성명서 통해서 한국교회의 법원 판결, 정광훈 목사가 한 그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뭔지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이 성명서 내용을 전문을 좀 같이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신총회장은 당시 4월 달입니다. 지금은 총회장이 바뀌었지요. 안태준 목사님입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대신총회가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의 총회장 자처, 내가 총회장이다, 역사적으로 내가 총회장이다 는 주장에 대해서 결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 목사는 대신교단에서 제명된 자로 대신교단 소속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제명됐다 그 말이죠. 내용이 뭔가? 제명이 됐다는데, 전 목사는 지난 1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필수 서류인 교단 추천서에 자신을 총회장으로 표기한 대신총회의 추천서를 제출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큰 논란.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큰 논란. 유령 대신총회를 자기가 총회장이라고 셀프 총회장 추천서에 제출했어요. 자기가 총회장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추미애보다 위대한 것 같아요. 선지자님이니까 격이 틀려요. 격이 틀려. 너희 목사들과 내가 격이 틀리니까 나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과 너무 친하고 격이 틀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해. 너희들이 나를 재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격이 틀려 이 개자식들아. 그리고 설교하잖아요. 거룩하시고 고매하신 선교사님, 선지자님께서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8년에 11월에는 백석대신교단에 찾아가서 나 한기총 대표장 출마하니까 추천서 써달라. 못 써줘. 우리는 탈퇴했어. 거기에 나가지 마. 그래? 그러면 내가 대신총회 셀프 총회장 되어서 셀프 추천서를 내가 써야지. 그리고 써가지고 냈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런 사람을 한기총 대표장이 됐다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총회였겠냐? 한기총 총회를 저는 의심해요. 한기총 대표장 되려면 1억 5천만 원 내놔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발전기금 5천만 원 플러스 운영기금 1억. 돈 없으면 안 되죠. 작년에 1억 5천 내놓고 해먹고 이번에도 1억 5천 내놨죠. 또 해먹고 사먹고 돈 많으니까 빚지고, 정말 전 세계의 돈이 다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다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아침마다에도 10만 달러씩 들어온다고 그러는데요. 개인한테, 한 개인한테만. 그래서 정 목사가 대신총회 추천서를 셀프로 제출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 놀랐어요. 이 좌파들이 정광훈 코인 엄청 타먹었습니다. 그때. 엄청 타먹었어요. 2019년 1월 달에. 다 알아. 한겨레, JTBC,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뉴스 엔조이, 그냥 엄청나게 씹어대고, 와, 이런 수가 신난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려드린 게 얼마고, 교회가 개독교소를 듣는 게 얼마고, 당신 빤스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개독교 욕을 듣고 수치를 뒤집어 쓴 것이 몇 년인데, 그런 자가 선지자? 개뿔이네. 개뿔이요. 대신총회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한기총에서 벌어진 일이기, 한기총 안에 지그들끼리 하니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해 왔었다. 왜? 한기총 소속 아니니까. 그러나 최근 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신총회장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밝히면서 그 진실을 두고 교계에 또다시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전 목사가 이기고 옳은 게 되잖아요. 해명을 해야지. 전 목사는 지난달 2019년 3월입니다. 한기총 대표장 돼가지고 유충국가 자기 말은 짰다 그래요? 짰다고. 내가 너한테 소송할 테니까 너가 출두 안 하고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이기게 되니까 행정소송은. 지난달 유충국 목사를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전 목사는 자신의 총회장 지위가 법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그간의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이 아니야. 내가 봐라 법적인 총회장 지위 확인을 행정소송에서 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나 아니면 다 불법이야. 여기에 최근에는 자신의 대신총회를 한기총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없는 유령 대신총회를. 교회는 1068개다. 노예는 32개다. 아니 7월 25일 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모였더니 몇 개 모여요. 지 주장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하지만 대신총회는 정광훈 목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소송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광훈 목사는 이번 소송에서 유충국 목사를 대신총회 대표자로 소송을 진행해 총회장 지위를 다퉜는데 네가 총회장이냐 내가 총회장이냐 판결을 해달라 그랬더니 저쪽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법원이 그래 그럼 네가 이겨. 이건 뭐 이제 동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구슬치기도 아니고 참 우습지요. 총회장도 아닌 사람이 총회장 권위도 없는 사람한테 둘이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참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A라는 아파트가 아무 재산관계 없는 B하고 C 둘이서 행정소송을 해보세요. 저 아파트가 나 것이요. 내가 너한테 소송할게. 그러면 너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러면 이기나? 참. 그래 정광훈 목사는 이번 소송에서 유충국 목사를 대신 총회 대표자로 소송을 진행해서 총회장 지위를 다퉜는데 유충국 목사는 현재 백석 대신 소속으로 애초에 대신 총회 대표자도 아니고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덧붙여서 백석 대신의 유충국 목사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와 대신총회 총회장 지위를 두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 왜?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건인데 법원에 출두해라 해봐요. 내가 왜? 나한테 연락할 일이 없잖아 그것 때문에. 전에 한때는 유충국 목사가 정광훈 목사 오른팔이었고 정광훈 목사 유충국 목사하고 해가지고 너 2016년 백석과 대신이 통합하면 총회장 시켜줄게.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유충국 목사는 이번 소송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가. 이에 대신총회는 대신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구하고자 하면 대신교단 대표자인 안태준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 백석 대신교단 소송 유충국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건 뭐 얼토당토 않네. 법원은 명확한 판결을 위해서 유충국 목사한테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송이 됐으니까 너 답변해봐. 그러니까 유충국 목사는 백석 대신 소속으로 이 소송에 답하거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답변이 없는 피고인 유충국 목사가 원고 정광훈 목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리한 것뿐이다. 결국 한국교회가 정광훈 목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결과가 나오면 알지요. 나오면 알아. 정말. 그러니까 이미 자기 질주를 아는가? 7월 25일 날에 저도 된다? 그러죠. 저도 된다. 대신 총회장을 자처하는 전광훈 목사가 현재 백석 대신 서울 동로회의 회원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작년 4월달 이야기. 너 아직도 백석 대신 회원이잖아. 너 웃긴 놈이네. 그거죠. 대신 총회는 전 목사가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 당시 자신이 백석 대신 서울 동로회에서 제명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백석 대신 소속 목사임을 증명했다. 이 서류도 하나 낸 모양이죠. 이 서류도. 이것도 냈다가 나중에 셀프 추천서를 또 대신 총회로 낸 모양이죠. 자, 별일이 다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백석 대신 목사로 스스로 통합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표자가 자기다. 통합에 인정하는 백석 대신 소속이라고 증명서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통합되지 않은 대신 총회의 여전한 총회장이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제49회 총회로 복원된 것이라면 전 목사는 주장대로 당시에 49회 당시에 대신 총회 정광훈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동로회가 정광훈 목사를 제명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하게 유효한 것이고 전 목사는 대신 총회 회원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명확하다. 너가 대신 총회가 유효하다 했잖아. 이미 그 너가 소속된 노회에서 너 제명했잖아 그때. 대신 총회는 법원 판결은 확인소를 제기했기에 내려진 판결이지 현 대신 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대신 총회는 지난 50회 총회 때부터 현재까지 법과 절차를 지켜 운영해왔고 통합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여기서 통합 무효 소송을 냈거든요. 정광훈 목사 주도로 했던 통합 무효 소송을 대신 총회에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법으로 드러나니까 똥 낀 놈이 성질 내고 방구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똥 싼 놈이 성질 내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쳐. 대신교단의 통합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대신교단의 연속성과 존재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다수의 총회 회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이다. 아울러 정광훈 목사는 자신이 대신총회 현직 총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신교단은 총회장 임기가 1년이다. 어디에요? 헌법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9월달, 2014 9월달부터 2015년 9월달에 끝나버린 거예요. 임기가 총회헌법이 1년인데, 총회헌법 당신 바꿨어? 당신은 어떻게 바꿔? 헌법 개정은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바뀐 적이 없는데. 임기가 1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심지어 총회는 9월달에 연다고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헌법을 알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독재 사상과 광화문 혁명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 총회 소집은 1년에 한 번 9월로 정해져 있고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되는데 당시 임원들은 대신이나 백석 대신에 흩어져 있어서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신 50회 총회의 소집은 불가능하다. 전 목사가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제 전 목사가 대신총회 대표가 유목사야. 주소지가 여기야.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소를 가지고 확인해봤다 그 말이에요. 기자가. 근데 해당 건물이 요양원이 해당 자리에 요양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신 총회와 관련한 어떠한 사무실도 없었다. 전 목사는 소송에서 총회 주소지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의 모 빌딩이라고 표기했다. 애초에 실체도 없는 총회와 대표권이 없는 인물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를 다퉜다는 대신 총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다 유령이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반면에 전 목사는 한기총 가입에 있어서 총회 주소지를 자신이 담임하는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로 표기한 바 있다. 아니, 대신총회가 어디 요양원 건물이라며. 그래놓고 이제 또 한기총회는 자기 사랑제일교회라며. 당신 기독당도 거기 사랑제일교회를 해놨잖아. 기독자유당도. 그래놓고 당신이 거기에서 뭐가 아니라고 그러지? 전 목사는 자신의 교단 규모를 한기총에 등록할 때에 32개 노회 1068개 교회로 명시했다. 대신총회는 지난 2015년 정광훈 목사의 무리한 통합 강행으로 갈라진 이후에 여러 사건을 거쳐서 현재는 대신총회에 1210개 교회가 속해 있고 잔류하고 있는 백석대신에 합류해서 남아있는 데는 400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총회가 분열 이전의 교세가 여기는 이제 2000여 개가 넘었던 것으로 감안할 때에 전 목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1068개 교회의 실체에 대해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 2000 얼마였는데 당신이 1068개고 저쪽에가 지금 1200개가 모이고 400개가 저기가 있고 그러면 그 뻥튀기 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면 뻥튀기가 몇 개가 됐어요. 한 1000여 가까이 뻥튀기 됐네. 그거 어디 있는데?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참 이 어이없는 것들, 어이없는 주장들 많이 있는데요. 이제 예장 대신총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지금 성명서를 가지고 연합신문, 교회 연합신문 기자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성명서 전문을 좀 더 한번 봐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서가 A4지로 한 장 반 정도가 됩니다. 성명서는 총 4단락입니다. 성명서. 최근 기자회견 및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대신총회장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사실 확인과 본교단 입장을 확실히 밝히므로 대신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교계에 정광훈 목사는 본 대신교단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소송에 관한 문제다. 근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49회 총회장이었던 정광훈 목사고 피고인은 대신총회 대표 유충국 목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 목사는 피고 대상을 본교단인 대신교단 대표인 안태준 목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백석대신교단 소속인 유 목사를 대표로 하고 소송한 것이다. 전 목사가 자신이 대신교단 대표라는 소송을 할 때 법원은 이를 명확히 판결하기 위해서 피고 측에 답변 요청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유 목사는 현재 백석대신교단 소속 목사로 이 소송에 답하거나 대응할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측의 답변이 없으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만약 피고 측인 유 목사가 당시 상황을 토대로 답변하였더라면 판결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하여서 본 총회 임원회와 법규위원회 재판국 연석회의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 둘째, 원고 적격 성립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너 자신의 소송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 너는 대신총회에서 너는 잘렸다. 근본소를 제기한 원고인 정광훈 목사는 현재 소속이 백석대신 서울 동로회에 있다. 본인도 엄연히 통합한 백석대신 소속 목사로 스스로 통합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표적 확인서를 제기한 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확인서를 제출한 거 자기는 백석대신에 있으면서 소송에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자기의 불법이 드러나서 수치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소위 쪽팔려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얼굴에 철가면을 쓰고 있는 자가 정광훈 목사입니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에서 목사 제명을 받았다는 상대 후보의 질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답하기를 백석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에서 제명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게 추천서는 거부됐죠. 그러나 내 소속하고 있다는 확인서는 노회가 띄어준다 그 말이에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 제명 안 됐어. 그것이 2019년 1월이다 그 말이에요. 100주 내놨어요. 기자들 모인 상태에서 기사화 다 되고 손바닥으로 당신 눈을 가리시오. 그러면 하늘이 가리워지지. 스스로 백석 대신교단 서울 동로회 소속 목사임을 증명한 바 있다. 또한 대신 백석 통합이 무효되어 정광훈 목사가 대신 제49회 총회 대표로 복원된 것이라면 당시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도 복원된 것이고, 당시 서울 동로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제명한 것 또한 유효하다. 당신 논리라면 다 복원됐어? 그때 네 제명됐어. 제명시켰어. 노회에서. 당신 노회에서. 제명시키는 권한은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가 일반적으로 모든 교단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교의 대다수는 노회가 목사에 대한 판결 또한 목사 안수 등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광훈 목사가 대신교단 대표 확인서를 제소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 셋째, 대신 50회 총회 소집은 불가능하다. 정광훈 목사가 법원 1심 판결대로 대신교단 대표로 할지라도 그 임기가 1년이다. 1년이니까 당신은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본교단 교회법은 총회 소집이 정기총회 1년 한 번밖에 소집할 수 없다. 이게 자기가 대신교단의 총회장이라고 인정하면 어디 밑에 있는 것입니까? 헌법 밑에 있어. 헌법 밑에. 근데 맘대로 하면서 총회장이라고 그래요. 똑같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씨가 맘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뭐시기라고 하고 주사파들이 맘대로 하면서 뭐라고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대신교단 총회장이라면 총회 헌법을 누구보다 준행해야 된다고. 저는 문재인은 탄핵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당신은 탄핵이야. 탄핵될 수밖에 없는 거야, 법적으로. 그런 짓을 정광훈이가 한다고 말이에요. 내로남불의 극치지요. 탄핵되려면 죄인이랑 같이 나가. 당신도 같이 가. 그냥 같이 손잡고 어딘가 가. 총회 소집이 총회에도 1년에 한 번 소집할 수 있고 그것도 9월달로 정해져 있고 일시 장소에 대해서 임원의 결의로 결정하는데, 그러려면 당시에 49회 총회 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소집되어 결의해야 된다. 그 사람도 어디 갔냐? 그러나 현재 전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현 대신교단이나 백석 대신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야, 그거. 혹 소집이 되어 9월에 총회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백석 대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과거의 총대원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당신 안 모이면 총회를 못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여기에서 제명당하는데? 불법이 되는데? 백석 대신해서? 난장판이죠. 이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헌법이 무서운 거예요. 헌법이 무서운 거예요. 혹 소집이 되어서 9월 총회에 소집한다 해도 대신사나 교회 수가 본 대신교단에 1219개 교회와 백석교단에 400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나머지 교회 수가 30에서 50개 교회밖에 안 된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다 모아도 30에서 50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당시 총대수가 788명으로 의사, 의결, 정독수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총회 소집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막 헌법상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좀 어느 정도 노예 임원이라도 했던 목사들은 좀 알아요. 헌법을 좀 알아요. 신대원에서도 헌법 같은 가르칩니다. 그거 안 배우면 안 되지.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내가 어느 교단 교파에 속하면 그 헌법 밑에 있는 거지. 헌법 밑에. 헌법 밑에 노예에 속하고 교단 속하니까 헌법 밑에, 노예에 속하니까 노예의 규칙 밑에, 그 밑에서 교회의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고, 당신이 독립이거나 떠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나는 헌법 밑에. 헌법이 말씀하고 어긋나면 떠나야지. 교회 규약, 노예 규약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면 떠나야지. 그러나 어디 전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 규약에서 이렇게 했다. 그 위에 노예 규칙은, 그 위에 총회 헌법은 없지. 당신이 독재자잖아. 넷째, 거의 다 읽어갑니다. 법원 판결이 대신 총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 판결은 확인소를 제기하였기에 내려진 판결이지 현 대신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유는 대한민국 법은 종교단체를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닌 비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좀 이것도 정치 목사들 정도나 아니 목사 연수가 그래도 한 5년 차 이상 된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끝까지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비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대해서 모든 법률 행위는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국가 모든 주무관청이든 종교단체를 법인단체가 아닌 비법인사단이란 법리 속에 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본 대신총회는 지난 50회 총회 때부터 현재까지 법과 절차를 지켜 운행해왔고 통합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대신교단의 연속성과 존재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다수의 총회 회원들의 결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한 교단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4월 9일 대한예수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 안태준 목사 외 총회원 일동 그러면서 정광 목사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목사의 양심, 기가 막힌 목사의 양심. 셀프 추천서에 이중 소위 국적 같은 거지.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가 필요할 때는 백석 대신 필요해. 기자들 앞에 나 백석 대신인데 그 다음에는 또 나 대신총회 총회장인데 그 총회 어디 있는데 있어. 그냥 교회는 몇 개인데 와 교회는 1068개야 어디 있는데 있어. 그냥 내가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일 거야. 모이라 그랬더니 30몇 명 모였 36명 모였다가 나중에 160명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말 한심합니다. 이 백주대낮에 벌어진 정광 목사와 백석과 대신내 이 통합하고 찢어지고 불법이 되고 갈라지고 개판 5분전이 되고 물론 저쪽에 장 총회장의 백석의 장 총회장 이야기도 사실은 할 말이 많지만 그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좀 백주제낮에 벌어져서 온갖 자료와 사진들이 가득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그러한 저울대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을 당신들이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조롱하는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앞에 그래 서가지고 시험하마 대한민국 교인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소리를 듣고 옷을 찢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자. 저 불교 승려 비구니가 하나 서가지고 기독교인들 당신들 기독교 집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기독교 집회에서란 말을 누가 합니까? 그 비구니 입에서 직접 했어요. 기독교 집회에서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합시다. 같이 했잖아요, 당신들. 그래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정광훈 목사는 그런 비구니가 회심했다고, 예수님 자기 명설교 듣고 믿게 됐다고 주장하죠. 그 비구니는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믿게 된 사람 이야기가 아니 사명을 받아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나도 비록 이 비구니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다가 내가 절간에서 응답을 받아서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이가 진짜라고 증명을 해라. 그 응답 받고 절간에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당신의 명설교 듣고 믿게 됐어?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보았잖아 당신들. 들었잖아. 그건 선지자님 같으셔? 남편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가 돼? 당신들 대부분 가짜구만. 그 가짜가 뭐요? 기독교인 아니다 그 말이잖아.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가 자기만 정통이고 대신 총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에 대하여 이방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다 그 말이지. 그딴 소리를 하는데 선지자입니다. 섬기는 한국교회가 끔찍하다. 그러나 당신들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 당신들만 한국교회 전체가 정광훈을 따르는 거 있잖아. 그거 같잖아. 아니야. 정광훈이 하는 행동 보고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나고 있어.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되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서고 있다니까.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말이.